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이 보았던 하늘 환상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가 본 내용이 뭐냐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제 7 대접의 재앙을 하나씩 이제 쏟아붓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7 인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인을 떼면서 그러면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나팔이 하나 불 때마다 계속 이렇게 재앙이 시작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고, 그리고 지금 펼쳐지는 게 아주 순식간에 펼쳐지는데, 그 내용 중에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7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7 대접의 심판은 마지막 재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라는 그 의미는 이제 이 재앙으로, 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다, 완결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또 보게 되는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모세의 노래라는 말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노래가 있는 반면에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라는 단어가 한 군데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시편 90편에 보면 시작을 하면서 표제를 모세의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이 모세의 노래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편 90편에 모세가 쭉 이야기할 때 모세가 무엇을 알았는가를 거기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티끌로 돌아가라, 내 앞에 있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티끌을 다른 말로 하면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생이란 파멸로 돌아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돋는 덜풀과 같아서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는, 그래서 마른 풀로 전락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끝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1절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 것이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노래에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편 90편에는 누가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계시록에서 4절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를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을 알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나면 그 어느 누구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걸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1절에서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것을 말씀하시지만 2절 이하에서는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군가 여기서 하나님께 보면 이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겁니다. 결국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노래라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3절, 4절의 내용인데 3절,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만국을 의롭고 참되게 다스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어린 양을 찬양한 노래라 해서 어린 양의 노래라 하고 이 노래에 지금 배경이 되는 내용이 시편 90편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참되시다. 거룩하시다.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되면 구원을 얻은 사람이나 심판을 받는 자나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 앞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험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나 심판을 받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영원한 통치자로 거기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진행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장면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자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는 순간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지금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이 땅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지금 인정할 때 그때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 마지막 때 후회하면서 그 노래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살 때 우리가 천국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움 가운데서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요즘 제가 읽은 책 중에 성령 충만을 보니까 성령 충만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의 것이다. 믿음의 생활에 넘어진 자의 것인데 넘어져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지만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한 능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혹 행여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또한 넘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